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865면에 있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 같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평생 쓰고도 남는 재산. 좋죠, 그죠?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을 만한 외모. 네, 제가 갖지 못한 거네요. 무수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마다 환호받을 수 있는 언변. 어떠십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참 갖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평가받던 플라톤은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앞에서 말한 것과 정반대의 내용을 말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 행복의 조건은 풍요로운 의식주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한 재산, 모든 사람이 찬사를 보내지 않는 외모, 자신이 생각했던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체력과 싸움 실력이 출중하지 않은 것, 연설을 하면 반 정도의 사람만 반응하는 언변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부족한 상태, 완벽하지 않은 상태, 조금 있는 상태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감사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럴 때에 감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결핍이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본시의 특징은 다윗의 개인적인 비탄시입니다. 시인인 다윗의 처한 근데 다윗의 개인적인 비탄시인데 시인인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구체적 상황이나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에서 사울에게 핍박당하던 시절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녔던 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 막내로서 괄시받던 시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시기는 추정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의 상황이 위기이고 시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를이라고 번역된 오지네카라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정확하게는 당신의 귀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신인동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인간처럼 귀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몸을 가까이 가져와서 귀를 가까이 대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시인이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인의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신뢰가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시인의 이런 표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시인의 확고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오늘 시편의 이 표현, 귀를, 당신의 귀를 이라는 표현 안에는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한결이가 지난주 토요일에 품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품띠가 됐는데, 근데 이제 품띠 심사를 앞두고 우리 한결이가 도복 바지를 잃어버렸어요. 품띠 심사 때 태권도 도복은 이제 정식으로 딱 입고 심사를 봐야 하는데, 이제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평소에 최근에 태권도를 다닐 때는 도복이 아니라 반바지나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가 있으니까 오랜만에 도복을 찾는데 이 도복이 어디 갔는지 못 찾은 거죠.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결이가 태권도 탈의실에 자기 도복을 벗어놓고 집에 안 가지고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태권도에도 태권도 바지 없다고, 유치원에도 없다고, 집에도 없다고, 태권도 도복 없다고, 태권도 도복 찾아야 된다고 엄마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자기 태권도 품띠 심사가 있으니 그게 필요하다고 엄마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엄마, 나 그거 필요해 라고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잃어버린 것은 한결인데 해결은 엄마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엄마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는 엄마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는 그런 조금은 철없는, 조금은 당당한 요구가 그 표현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사용된 이 가난과 궁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먹을 음식이 없는 극도로 가난한 자들이나 거린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가난인지 아니면 영적인 혹은 심적인 쇠약한 상태인지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윗은 어떤 것을 알아가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됩니다. 먼저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주를 우러러 보니까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원문 이 메하은에페시 아프테카를 직역하면 주여 당신의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종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5절의 시작은 주는 선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절에서 말하는 선하사라는 원어의 의미가 기쁘게 한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종들을 기쁘게 할까요? 우리 5절 다시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사죄입니다. 용서하는 것, 사죄하는 것을 즐겁게 행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으니 너가 나에게 너무 나를 기쁘게 하니 너가 너무 사랑스러우니 내가 너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니 내가 너를 기쁘게 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악을 선택하고 죄 가운데 머물며 여전히 실패하는 이 답답함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죄하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우상은, 세상의 신은 모든 인간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나를 위해 죽는 것,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나를 섬기는 것이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인간을 기쁘게 하는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에 불과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바로 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우상들과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독특성과 절대성을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이 자신을 섬기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온 예수님은 인간사에 존재할 수 없는 신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만들 수 없는 진짜 전능자의 선을 선택하는 바로 그 지혜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특징은 국가적인 시인 85편을 국가적인 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시인 87편 사이에 있는 개인 비탄 시입니다. 시편 85편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 국가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87편은 바벨론과 블레셋, 두로, 구스 등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통치자로서 시온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거대하시고 거대한 분이시고 만국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거대한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 나라를 통치하시니, 세상을 다스리셔야 하니 각 개인의 신음소리에 무심하실까요? 각 개인의 작은 그 부르짖음에 무관심하실까요? 오늘 시편 86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학자 반 게멜에는 시편 86편은 국가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사이에 동일한 존재감으로 우리 개인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드러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무게감으로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표적인 십자가는 어떤 나라를 해방시키거나 어떤 민족을 일으키거나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행하신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행위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한 행위이십니다. 나라를 위해, 역사를 위해, 대의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며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 인간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이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대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사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인자함이 후한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주에서 작디 작은 나입니다. 지구상에서 작디 작은 나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작고 작은 나입니다. 그런 나의 신음에, 아픔에 반응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86편을 묵상한 19세기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비극은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게 한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겪는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때론 삶의 고난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때론 삶의 짐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원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짐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겨움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